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자, 하나님의 성경,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은 한번 다 찾아보길 바랍니다. 빨간색 사도행전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행. 신약 성경 187쪽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자, 아직 못 찾은 친구를 배려해서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교회당에 올 때는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알기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전체에게 다 이 성경책을 선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초콜릿으로 바꿔 먹었나, 아니면 집에서 이걸로 라면을 끓여 먹고 여기다가 라면 받침으로 쓰고 있나, 아니면 이걸 베개로 쓰고 있나. 주중의 말씀을 안 읽으면 주일이라도 꼭 들고 오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총도 안 가지고 나가고 총알도 안 가지고 나가면 바로 죽는 것처럼, 교회당에 올 때는 항상 성경책을 꼭 들고 함께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자, 다 찾은 줄 알고, 자, 1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하러 이 자리에 잘 나왔습니다. 아멘. 목사님 뒤에서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가 초등학생이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4월 달이니까 한 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잖아요. 더 이상 유치원생도 아니고 영아부도 아닌데, 이 자리에 혹시 억지로 나온 사람?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예배에 억지로 나왔습니다. 손.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우리 1학년은 예외. 1학년은 아직도 유치원 TV 못 받았으니까 2, 3학년,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는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예배건 뭐건 그냥 엄마가 뭐 가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 억지로 나왔으면 지금 일어서 나가요. 억지로 나왔으면 일어서. 아니, 억지로 온 사람은 일어서 지금 가방하고 겉옷 갖고 나가요. 아무도 안 말려. 이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야. 강제로 하는 것도 유치원생들까지지, 초등학생까지 됐는데 다 머리도 많이 컸는데 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말도 잘하고 글도 쓰고 다 하는데, 이 신앙 자체를, 믿음을 막 억지로 막 강제로 앉아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앉아있는 너네들도 힘들고 떠들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선생님 입도 힘들어요. 지금 여기 유치원생도 아닌데 억지로 할 거면 오지 마. 그냥 앞에 놀아. 뭐하러 힘들게 여기 앉아있어. 힘들게 집에서 유튜브나 보고 있어. 그냥 목사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하러 신앙 아깝게 여기 앉아있어.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교회당에 온 이유? 예배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거 집중해야지. 집중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막 옆에 친구들한테 막 찬양 시간에 말 걸고 떠들고 이럴 거면은 이건 최악이야. 최악. 오지 마. 그냥 오지 마. 아무도 안 말려. 그럴 거면 예배하러 온 친구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어. 이건 약간 사탄의 일이야. 사탄에게 지금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안 오는 게 나아. 이 자리에 오히려 방해를 안 하는 길이에요. 이 자리에 온 것은
목사님 강조합니다. 누구를 예배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겁니다. 아멘. 강제로 오려면 오지 말아요. 강제로.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냥 막 머리채 끄적가지고 너 안 가면 너 그냥 가만 안 냅둬 막 엄마 아빠가 이러시도 않잖아. 우리가. 그럴 나이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아듣고 생각하는 나이죠. 우리 알겠죠? 초등학생이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조금 선생님 조금 봐주고 있어요. 아직 1학년 친구들 아직 적응 기간이니까 우리 2학년 이상 친구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잘 깨달으며 이 자리에 나온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아멘. 이 말을 목사님이 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주일에는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낮아지신 것이고 또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이 낮아지신 예수님인데 자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점 뭐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맞아요.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것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마지막 절대 죽음과 사망을 겪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인데도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 마지막 시간으로 높아지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의 반대인 높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 달이죠.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몇몇 엄마 아빠들이 일을 안 하셔서 오늘 조금 안 온 친구들도 눈에 보이는데 자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마지막 주부터는 다시 예수님에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에 혹시 사도신경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데 혹시 저는요 사도신경 다 외웠어요. 한 사람 있어요? 뭐 맞네. 눈 감고 막 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정말? 와, 오케이 손 내리고. 사도신경을 다 외웠다라는 것은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는 건가요? 네? 아니요. 우리는 뭘 외울 때 이 뜻과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입만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입만 마치 주문 외우듯이 줄줄줄줄줄 외울 수도 있어요. 마치 역사책처럼 대정대세문단세 예정 이게 줄줄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울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을 아무런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줄줄줄 외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 사도신경이건 주기도문이건 십계명이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이 외우는 게 굉장히 많이 교육이 돼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안 외워도 아무 말 안 해. 보고 읽어도 돼. 단 뭐가 중요한 거냐? 한 줄 한 줄, 한 단어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알고 그 의미를 진실되게 내 마음과 영혼과 중심으로부터 한 절 한 절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이건 주기도문이건 십계명이건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그래야 주문이 안 돼요. 주문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익숙해지고 매주 반복을 하다 보니까 무슨 모임만 하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뜻과 의미 없이 마치 예배를 빨리 시작하고 예배를 끝나는 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뜻과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데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진 우리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 잘 압축되어 있고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성경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잘 요약되어 있어서 사도신경만 잘 알아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신경을 안 가르친다는 거야. 교회에서 잘 모른다는 거야. 그냥 줄줄줄 예배 시작하면서 무슨 기도회 시작하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기 바빠. 자, 사도신경에 뭐가 제일 요약 잘 나와 있냐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오는데, 자, 전능하사 능력이 아주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가 믿는다고요? 누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우리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현, 베드로 설교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설교 가운데서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바로 우리의 주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에 아주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뭐 한다고요? 믿사오니. 이는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잉태 너무 말이 어려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너무 사랑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남녀가 사랑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냥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만 표현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어디서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돌아가신 지, 죽으신 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사흘이라고 하니까 이 한글 표현이 어려워요. 사흘이라고 하면 4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이틀, 그 다음 뭐예요? 사흘, 3일이야, 3일.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시고? 살아나시고. 자,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낮아지신 예수님이 쭉 나오다가 이제는 높아지신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3일 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얼마 전 부활절 지냈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어디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슈퍼맨이야? 하늘로 오르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야, 이게 말이 진짜 어려워.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셨다. 자,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저리로서, 다리가 저린다. 저리로서, 무슨 뜻이지? 어려워요. 다. 거기로부터 어디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셨어요?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다시 오신다?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 지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하늘로 지금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오늘 요 부분까지 살필 거예요. 이 부분까지.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이제 5월달에 살펴볼 예정인데, 이렇게 높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 높아지신 예수님이 총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죽은 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4절. 다 같이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 목사님은 무거워가지고 뚝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쭉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마치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로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다. 실제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 몇몇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 무슨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 그냥 없어진 거겠지.
무슨 그냥 누가 숨긴 거겠지. 없어지긴 뭘 하늘로 올라가 못 올라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40일 정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고 그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던 손과 발과 옆구리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보고도 못 믿냐? 내가 부활한 거 아직도 보고도 못 믿어? 하면서 직접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희에게 보혜사로 임하여서 너희를 돕는 자로, 너희를 위로하는 자로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두 번째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모습. 자,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에요. 자, 이 표현이 정말 어려워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 우리 고백도 하고 있고 수많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 꽤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말이 뭐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수많은 생각들을 했고 논의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있는 그나마 좋은 연구는 뭐냐면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딱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아우 힘들었다. 아우 내가 지금 세상 살다가 너무 힘들었어. 말도 안 듣는 것들 때문에 내가 진짜 다 그냥 고통과 고난 받고 십자가에서 죽다가 이제 다 끝났네.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네. 아주 그냥 죽겠어. 예수님이 이러실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 이러신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과 영혼 전체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멘. 전체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곳에서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지켜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살피시고 아멘.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이 숫자 0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의 역할로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마지막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신 모습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몸과 영혼이 하늘로 다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내시고 있어요. 아멘.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많아요. 하루 종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잠자기 전에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계신 줄 내가 깜빡했네요. 이런 게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왜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24시간 계속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를 깜빡하고 있는 채 예전에 원래 살던 방식의 옛 자아와 옛 방식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내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보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를 보면서 그것을 가득 채우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주일에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죄송해요 예수님,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교회당 문을 나서면 근데 또 아싸 예배 드렸다 하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밥은 꾸역꾸역 밥 맛있는 거 그냥 계속해서 먹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혼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과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눈 감아봐요. 말해도 되고 속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시작. 안녕하세요 예수님. 목사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한테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몇명 지금 자는 것 같아요. 지금 눈 뜨고 이렇게 눈 뜨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좌 우편에서 앉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완성인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것, 이걸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아니.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는 것, 죄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는 것, 구원. 맞아요.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5월달에 함께 살펴볼 계획이에요. 자, 마지막 높아지신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 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과 대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 향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왜 오신다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은 자를 구분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미래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시겠다면 오시는 거야. 아멘. 누가 안 믿는 거냐면 내가 안 믿는 거야. 내가 사악하고 내가 죄악이라서 내가 사단이라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왜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을? 그냥 내가 안 믿는 거야. 내가 안 믿어져서. 왜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도 믿어요. 뭐라도 돈을 믿든지 자기 자신을 믿든지 능력을 믿든지 엄마 아빠를 믿든지 엄마 아빠의 권력과 힘을 믿든지 뭐라도 믿어요. 그런데 뭐를 믿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호 친구들, 우리가 6주 동안 우리 예수님과 관련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얼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 높아지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이야. 전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 높아지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야. 그만. 목사님이 6주 동안 설교했던 하나님 말씀 전했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전했고 전체를 다 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초된 내용들을 말씀을 전했는데 6주 동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 왜냐면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이름이 하나님 교인가요? 교회 교인가요? 성령 교인가요? 기독교요. 기독교죠. 맞아요. 아멘. 기독교요. 기독교에서 기독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 기도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교라고도 안 하고 교회교라고도 안 하고 성령교라고도 안 하고 왜 기독교라고 표현할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보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무슨 성경과 무슨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맞아요. 구약과 신약 성경 되어 있죠. 구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안 믿어. 난 예수는 안 믿어. 그러면 그 유명한 어떤 종교가 되는 거냐면 유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는 무슨 예수야. 메시아 구원자는 아직 안 태어났어.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이제 곧 올 거야.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아주 왕으로서 힘이 대단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야. 그때가 마지막 때야. 라고 아직도 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 엄청 많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예수님도 믿죠. 맞아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다 믿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축소해. 아주 낮춰버려. 예수님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를 슬금슬금 올리냐? 자기 사람 자신을 올리는 거야. 바로 내가 예수 다음에 태어난 후손이다. 그것이 바로 동방에서 태어난 한국에서 태어난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 많아. 이단들이야. 맞아. 이단들이야. 아니 그거 일본에도 많아. JMS 요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란들 절대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자신을 하나님격화하는 자신을 예수님격화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이단이야. 다 이단이야.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도 아니야. 그냥 사이비 교주들이야. 사이비 교주. 이단은 조금 비슷하다가 끝이 나는 건데 사이비 교주들이야. 아주 그냥 악한 사탄들이야. 사탄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수님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은 전체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또 그 계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동 친구들 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주 동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잘 마음에 간직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동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하나 돌려드리겠습니다.